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하여 평온할 때는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 모든 범사에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언제나 늘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오늘은 다윗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 중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푸신 은혜, 아둘람 굴에서 베푸신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죠. 블레셋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 구척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로 인해서 사울의 눈밖에 나는 순간부터 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살기등등하여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까요? 다윗은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장으로 건너오기 전에 21장에 의하면 유대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설상가성으로 어떤 사건을 여러분 만나는지 아십니까? 당시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였던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마도 당시 다윗은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의 사건을 아마도 잊어버렸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위급함을 가드왕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드왕에게 은신천을 쌓아서 그렇게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가드왕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가드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지난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칭송을 받던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곳에 와서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악평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계산착오라고 생각을 했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아마도 다윗은 임기응변 혹은 처세술, 이런 것들에 아주 능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가드왕이, 아니 블레셋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불러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시지요? 사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옳습니까? 잘 풀려야 되겠지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지 말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반대로 다윗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까지 하는 것까지 미루어 보아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났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깨달은 말씀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디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한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오직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리라 하는 뜨거운 결단 아래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블레셋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고향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서 거기에 피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피난처, 그런 뜻이거든요. 피난처.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는 당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몹시 분급할 때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의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57편, 시편 57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142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당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말씀에 의하면 이곳을 기도처로 삼아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평온할 땐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여러분 100%다 응답되고 있음도 우리가 발견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의하면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백을 올림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심지어 자기의 마음까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내 생명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 줄 것과 원수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내 주변에 의인들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 주시고 의인들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그 즉시로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신해 있던 어디로?
아둘람 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선은 자기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전부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나오고 있고요. 연이어서는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이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억울하고 또 원통한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말씀의 정황으로 추측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말씀의 정황으로 발견합니다. 아마도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1등 공신이 되는 순간에 그리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당시 여러분 다윗만 사울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갖 횡포와 폭정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다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가진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밖에 사울의 온갖 횡포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들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이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다윗이 은신에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무려 400명.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고 400명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때 모였던 이 사람들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놀랍도록 쓰임받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울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의 부흥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위대한 용사들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 다윗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몰려왔던 이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뭉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다윗은 행복했던 것 같고요. 또한 400명의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역시 다윗을 만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 격려가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모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모두 다윗을 뭐로 삼았을까요? 그들의 수장으로,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다윗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면서 이들 역시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 동굴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외에는, 다윗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막 절박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평범한 사람과 위기 상황을 맞은 사람하고의 기도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막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지를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신앙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동안 얼마나 껍데기로 그저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든지 이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만 될 뿐이었지만, 그렇다면 이들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이 당시의 교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던 세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막 줄이리듯 달려와서 복음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각종 또 교회로부터 왕따 당하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온갖 병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던 사람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전부를 헌신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고요,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 여러분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당시 종교적인 열성분자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이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도자급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민중봉기가 자주 일어났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전부 지켜보면서 우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어떤 자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대열에 합류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어쩌면 최고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다윗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함에 있어서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훈련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장점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아마 아둘람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그저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훈련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짜 용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현장에서. 여러분, 임상훈련을 통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통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사울을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함께하는 다윗의 용사들 훈련하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아둘람굴에 머물렀던 다윗이 또다시 자기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요. 400명의 사람들을 또 책임져야 되는데 이 400명의 식솔들을 책임지기가 버겁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 과정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또다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당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등장합니다만 누구일까요? 모압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모압 나라를 어찌 다윗이 선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모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당시 모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그래도 꽤 친밀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룻기 4장에 의하면 다윗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시나요? 룻기의 4장 가운데 다윗의 계보가 기록이 되는데 다윗의 증조모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 그렇다면 이 룻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압 출신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에게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모압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자 모압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곳에 거처까지 마련을 해주면서 동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연출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10년간 질질 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 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지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왜 이 이방 땅에 있는 것이냐? 이곳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결국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향한 실질적인 훈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온갖 갖가지 훈련들을 다 시키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다윗의 횡포까지도 전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당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길을 걷는지, 이제 또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니 지금 막 사울의 폭정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를테면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도륙하는 이 사건을 보게 만드시고요. 또 사울이 아무리 살기등등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지만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면서 사울의 계략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2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군사가 사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을 잠자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훗날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체험적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하셔서 장차 이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요,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달려가는 모든 전투에 단 한 번도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면서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싸움은 다 승리한다, 이거를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해서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땐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도 영적으로나 무예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장수들로 거듭났는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마는, 말씀에 의하면 무예 실력도 아마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얼마나 뛰어난지 혼자서 800명의 사람들을 상대할 정도의 뛰어난 장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다윗과 한 몸이 되었든지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당시 다윗이 사역할 당시에는 수많은 반역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은 항상 누구 편에? 다윗 편에 서서 모든 반역자들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를테면 마지막 반역자가 있었다면 아도니아일 겁니다. 그의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언제나 꿋꿋이 다윗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평정하고요,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능력의 원천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끝날 것들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를 한번 찾아보면 내가 한 방에 해결할 문제를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에게 그리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제는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되지도 않을 일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만들어갔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